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는 하나의 중심맥을 말하려면 단언코 잃어버린 주인 찾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인간들은 주인을 잃어버렸거든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사탄이 처음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진정한 주인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펼치도록 이끄는 사탄의 꼼수가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황이 있고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이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그 주인을 모셨다면 주인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띄우신 별을 따라 예루살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 그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그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그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게 되죠. 본문은 소동한지라 라고 써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고 놀래서 그래서 이들이 소란스러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을 불러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을 통해 찾아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전혀 메시아가 달갑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죠. 그리고 헤롯은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꼼수였어요? 그 왕 발견되기만 해봐라.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그 위치를 알면 나에게 돌아올 때에 말해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위치 파악을 해서 죽이기 위한 그런 꼼수였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아는 그들입니다. 심지어 적혀있는 예언서 말씀 그대로 읽었고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를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예사롭지 않은 그 별을 따라 나서서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시간과 그리고 긴 거리 여행과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왕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비되는 두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왕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왕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차이일까요? 그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들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서 주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가치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움직이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 그 중심 구심점이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온전히 세워주고 자기에게 힘을 더해줄 그 왕좌였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죠. 탐욕이 인생 전체에 절절 흐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했고 로마의 꼭두가시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고요.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두 아들까지도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어요. 매우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의 왕 소식이 달가울 리가 없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왕이 오셨는데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달랐어요. 그들의 목적은 진짜 왕을 향해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내 신앙 좋다? 그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의 내용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헤롯을 말리지 않았고 그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선 이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중심의 왕을 모시고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이 행동을 통해 예배의 형식이 보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 모습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이게 돼요.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유향은 어떤 권위자를 향한 예배의 요소,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어떤 장래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배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지금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황금을 통해 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유향을 통해 말합니다. 당신만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모략을 통해 선언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도 주의 길로 받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자라면, 예배하는 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에 빠진 채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고백이 빠진 인생은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 아니다. 너희 안에는 네가 그 중심에 있는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자신의 본연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면서 그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가치,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성공식과 기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기도하며
또는 예배자로서 나아가면서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과 함께하는 동행에 힘쓰며 그것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길을 가려다 보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어렵지 않을까? 힘겨운 게 닥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국으로 바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아무도 동방박사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시라면 이럴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따라가서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왕좌가 염려되니까요. 헤롯의 그 성정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을 찾아 진짜 믿음의 자리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안에 왕좌에 앉혀놓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왕의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